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 지난 천년 역사 가운데서 인류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누구냐? 몇 년 전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가 인류 역사에 1년 동안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을 얘기했는데 그 인물을 몽고의 징기스 칸이라고 그렇게 꼽았습니다. 징기스 칸이란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이고 징기스는 원래 태무진인데 훌륭한 왕이다. 징기스 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징기스 칸은 사실 그가 정복한 땅이 얼마나 넓으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히틀러가 차지한 땅을 합친 것보다도 더 넓은 땅을, 어떤 사람은 지구의 반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넓은 땅을 차지했고, 그것도 징기스 칸은 이런 요즘 시대 사람들보다 12세기 인물이니까요. 얼마나 옛날 인물인데 그런 대단한 그런 정복을 하게 되었고, 그것도 몇십 년 동안 그런 제국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먹을 만한 것도 지금 한 50년밖에 안 되는데 이 몽고 제국이 몇십 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려 200년 동안 유지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력의 힘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무엇인가 있는,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다시 징기스 칸을 연구를 하게 되고 또 징기스 칸에 대한 많은 서적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을, 한 사람의 꿈은 꿈이지만 만인의 꿈은 현실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꾸는 것은 그냥 꿈이지만 만민이 함께 꾸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방대하고 넓은 땅을 정복하고 거느린 징기스 칸의 성공 비결을 그래서 한마디로 꿈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무슨 꿈은 무슨 꿈이요, 그냥 사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을 받으면 늙은이도 꿈을 꾼다고 하는데, 노인들도 꿈을 꾸게 되고 주님 만나게 되면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왜 오느냐? 주님 주시는 꿈을 꾸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할렐루야, 꿈을 꾸기 위해 오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꿈을 자기가 노력해서 꿈을 꾸잖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꿈을 만들어가는, 그거는 야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앰비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은, 내가 노력해서 꾸는 꿈은 야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은 그냥 꾸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면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그냥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주님 주시는 그걸 가지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시력을 비전이라고 해요. 시력이 얼마입니까? What is your vision? 그렇게. 여러분, 시력이 얼마나 중요해요. 비전이 없으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앰비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앰비션은, 야망은 자기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 앰비션을 가지면, 야망을 가지게 되면 가족도 보이지 않고 친척도 보이지 않고 그냥 욕심만 가득하게 되고 나아가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면 눈이 열려지게 되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면 사랑하는 아내가 보이게 되고 남편이 보이게 되고 민족이 보이게 되고 눈이 환하게 열리게 되는. 오늘 저는 이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두가 함께 세상이 주는 그런 야망이 아니고 야심이 아니고 그런 꿈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꿈을 꾸는 비전을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는 야망으로 들끓는 사나이였습니다. 작은 아버지도 보이지 않아요? 그는 그저 화려한 것, 넓은 것,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면서 달려가게 되고 널서 그냥 얼른 삼켜버리게 되고 나갑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비전, 야망을 가지고 앰비션을 비전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하면 자꾸 교회 와서도 내 앰비션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사업에 대박을 이루고, 아이들 키우는 분은 아이들이 공부 1등하고 하여튼 물질적인 것들, 우리가 그게 귀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보이는 3차원의 복을 주시기 전에,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3차원의 복 좋아하죠. 보이는 복.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3차원의 복, 보이는 복보다 먼저 하나님은 항상 4차원의 비전을 열어주시게 되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항상 3차원의 복이 이전에 4차원의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늘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나면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씨앗이 오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임신하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하면 하나님 주시는 그 씨앗이, 비전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원전 2000년경의 인물이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단군과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니고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실제 살았던 인물이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을 때 상황을, 현실을 먼저 한번 오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앞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로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쉽게 지금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절 보십시오. 여기 이제 그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데, 뭐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조그만 그 동네가 또 있어요. 마므레가 있는데, 그 마므레에 있는 그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상수리는 뭐냐면은 참나무가, 옥이라고, OAK, 참나무가인데 그림이 보여지는데, 이런 나무 숲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조카 롯은 물이 흐르고 땅이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상수리 숲을밖에 없는, 황량한 들판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그는 놓여져 있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자식 하나 없지요. 땅 한 평,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도 없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량한 들판에 상수리 숲을밖에 없는 곳에 그가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큰지 한번 보겠어요. 읽어드립니다. 비전이 얼마나 큰지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첫 번째로, 비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눈을 들어야만 합니다. 다시 눈을 들어야만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많이 속상하겠죠, 그죠? 조카 롯이 땅도 다 가져가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고 너무너무 속상해서 땅만 치고 있는, 아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무 한탄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호와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lift up your eyes. 너 눈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눈을 들라고 말씀하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서서 다니도록, 하늘을 보며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동물처럼 다 땅만 쳐다보고 땅만 보고 살아가는, 땅에 뭐 대단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땅만 쳐다보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우리가 땅만 쳐다보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와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다 눈을 들고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한 주간은 땅 보며 살고 힘들 때가 많았지만 오늘 예배 자리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축복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김상호 목사님 그렇게 말 아멘 하면 복이 하늘에서 와장창창 떨어진다 그랬어요. 다 같이 아멘. 자, 오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분 뭐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얼마나 넓은 세계가 있는데,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아침도 바라보고 저녁에도 바라보고 항상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게 뭐냐?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 바라보면 그것이 내게 다가오게 되는.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봄으로 그 땅이 자기에게 왔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기억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아니.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 내게 3차원적인 보이는 세계 복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고 주님 예비하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바라보고 믿고 바라보고 나가면 그게 여러분의 삶의 실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 같이 바라보고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실상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15절의 말씀이에요. 네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네 자손을 땅에 먼지와 같이 되게 하겠다.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다 같이 아멘. 오늘 세 번째로 비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도전해야만 합니다. 17절의 말씀, 일어나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누비며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도 아브라함은 대단한 위인이다, 대단한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잘못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 실망도 하고 배도 고프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비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막상 현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듣긴 들었지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머물러 앉아 있었는데 오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새벽 집회 참석하신 분들은 일어나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뭔지 아실 텐데 뭐요? 쿰.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 쿰이에요. 쿰.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이 쿰이라고 하는 말씀 한번 하시는 무슨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너는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쿰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쿰하시기를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주겠다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현실적인 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죠? 아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뭐 땅에 티끌? 티끌 아니도 괜찮으니까 아들 하나만 좀 주세요, 제발. 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뭐 동서남북 바라보면 그 땅을 다 뭐 영원히 주신다고요? 참, 영원히 안 줘도 괜찮으니까 땅 한 평만 좀 집 짓게 좀 땅이라도 하나 좀 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있으면 있다고 한번 고개를 한번 끄덕여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성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때는 정말 은혜가 되고 뭔가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흥분된 가슴을 가지지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집에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직장에 돌아가게 되면 마음속에 아무런 변화된 것이 없는, 지난주일 목사님 말씀은 분이나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기도하면 사무엘을 준다고 했는데, 아무리 새벽마다 내가 기도하고 몇 달 기도하고 몇 년 기도해도 아무런 것도 변화도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비전은 큰데 현실은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수리 숲을밖에 없는,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때 어떻게 해야만 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순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절은 18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거주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자,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그는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남쪽으로 30km 떨어져 있고요, 해발 912m의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780m니까 예루살렘보다도 거의 한 130m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힘들게 헤브론까지 올라갔을까요? 거기에 간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일이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까지 올라갔느냐?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눈을 들어 넓은 세계를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그는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현실은 상수리 숲을밖에 없지만 놀라운 일은 그는 거기서 18절 하반절에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그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게 되는,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도 여호와의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가졌던 놀라운 비전이 점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점화되고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그가 나이가 그렇게 많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여러분, 예수님 빼고 지구상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아브라함입니다.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고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저는 깨달았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하란에서 내려와서도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더라. 애굽의 실수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도 13장에 뭘 했더라?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의 모든 삶은 제단을 쌓는 그런 삶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있고, 우리의 현실은 막상 아무것도 없는 상수리 숯불밖에 없는 어려운 위기에 처할 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어떤 우리 형제분이 저희 교회 오랫동안 이제 다니시고 아내와 함께 다니시는데 저희 교회 등록을 하시면서 저랑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된 것은 우리 아내가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힘들고 그랬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게 회복시켜 주시고 너무 감사해서 당신도 등록하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말씀 듣고 제가 너무 기쁘고 그런 감정들이 중독에서 끊어진 이야기 별의별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비전 받았지만 주의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피가 터지도록 두들겨 맞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수의 숯불밖에 없지만 그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가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나갈 때 옥문 중에서도 그가 찬송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옥문이 열리게 되고 옥터가 흔들리게 되고 그를 먹고 있는 착고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브라함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여러분의 현실이 상수의 숯불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늘 헤브론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교회학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이 주일이었대요. 그래서 특별히 목사님이 이제 아이들을 사랑해서 아이들 가서 예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니까 애들은 그동안 교육전사님과 시청가 교육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가운을 입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지금 설교 말씀도 안 듣고 막 그러니 목사님은 땀을 뻘뻘 흘리게 되고 어떻게 설교를 끝냈나 몰라요. 애들이 완전히 떠들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고 어떻게 설교를 예배를 끝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또 아이들 예배 가서 축복을 해줘야 되잖아요. 축도합니다. 손을 딱 들고 축도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또 이런 거 처음 봤거든 또 그래서 교회 처음 다니는 애들이 와서 야야 봉구야 목사님 왜 저렇게 손 들고 저러니? 그러니까 그 옆에 봉구가 얘기해. 아마 목사님 아까 설교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웃긴데도 안 웃으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는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작년에도 얼마나 부흥했는지 모르죠. 70명 얼마나 작년에 부흥하게 되고 우리 모든 성도 이렇게 하는 거 벌 받는 게 아니고 축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뒤에 보면 예배는 누구를 위해 드리느냐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이 나오죠.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다 같이 여호와를 위하여.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 뭐냐고 제게 물어본다면 전 이 점을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목회자들부터 해가지고 모두가 다 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월급 자기를 모두가 교인들마저도 이제는 많은 교회들 보면 자기 유익을 봉사도 자기 위해서 하는 거야. 예배도 자기 복 받고 이게 뭐든 자기 인정 안 받으면 시험들은 안 돼 끝나. 뭐든지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교회가 혼란 가운데 있는 거 보시라. 수백억씩 돈을 세상에 그런 일이 기본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예배는 가장 기본되는 게 무엇이면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다 같이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드리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굶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 안에는 자꾸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꾸 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할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다 세워주시게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10년이 지나면서 얼마나 은혜 받고 축복받은 것은 뭐냐? 우리는 강단에 올라올 때도요, 여기 신발도 그냥 보통 교회들은 구두 신고 막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여호와를 위해서 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귀한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늙었고 그는 정말 이제는 정말 가진 것도 없는 늙은 노인네지만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한 가지거든요.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늘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귀한 복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요? 예수님이 나오시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평촌 세중앙교회 유혜란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북한 경성의과대학 졸업 후에 6년 동안 의사로 일했대요. 그러니까 친척이 그 정치범으로 몰리게 되고, 그러면서 온 가족이 북한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그래서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도 북한에는 이 성경 찬송 못 부르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예배당에 가면 우리가 산다. 예배당에 가면 우리가 산다. 그 얘기를 늘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걸리면 탄광으로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1998년 유혜란 씨가 북한을 탈출하고 중국 여인숙에서 있는데 거기 살인 사건이 해가지고 그 조사하게 되고 자기도 체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돼요. 어머니가 얘기하던 예배당에 가면 우리가 산다.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여기서라도 그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문 그렇게 썼어요. 도와주세요. 당신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가 믿는 당신이 우리를 구해주세요, 제발. 그런데 기적과 같이 소란스럽게 복도가 조용해졌고 무슨 영문인지 공항원들이 급히 밖으로 나가버리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분이 남한으로 도착하게 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의사로, 목사님으로, 그러면서 탈북자들 돕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가면 살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자녀들 이 얘기를 해줘야 돼. 너 예배당에 가면 살아. 네가 군대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당에 가면 살고. 지난 주간에 좀 슬픈 뉴스가 있었잖아요. 우리 유명한 가수의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면서 치매로 고생하고, 요즘 치매 노인들이 참 많은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참 모시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우울증도 오고 이혼도 하게 되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두 분을 살해하고 그리고 자신이 자살하게 되고, 이런 참 끔찍한 일이 있게 되었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늘 그런 뉴스를 대할 때마다 이분들 예배당에 왔으면, 하나님 믿었으면, 아니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주여 한 번만 부르짖었다면 이런 비극까지 나가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을 저는 늘 가지게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4년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믿는다고 해서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 기도해도 우리 앞에 상술 숲을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 현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올해는 그걸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예배를 드리리라. 예배 잘 드릴 것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목숨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 전 올해 장례 1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들 감사하면서 올해 세운 목표가, 첫 번째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예배를 잘 드리고 싶다는 거죠. 예배 잘 드리는 거,
대단한 10주년 행사 필요 없어요. 예배 잘 드리는 것이 10주년 행사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 잘 드리는, 때로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비전만 있지, 하나님 말씀만 있지 내 현실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병원에 입원하고 내가 몸이 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이 한 해 동안 내게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드리리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한 해 동안 아브라함과 같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는 다도 한번 손을 들어보시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이제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4년에는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아무리 상수의 수풀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하달라고 함께 시간 통성으로 함께